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에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봄꽃이 활짝 피는 생기의 절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보다도 주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 저는 목사 안수 보좌를 위해서 남부연에 대전에 다녀왔고 또 동부연에 춘천을 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서울연회가 아닌 다른 연회에 가서 목사 안수식에 참여를 해서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하셨던 김선희 전사님, 또 우리 교회 중고등부 교회학교 출신인 오영강 전사님이 각각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동부연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시작되는데 아무개 하고 이렇게 부르면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남의 목사 안수식에 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듣는데 저의 마음이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거기 있습니다 이래 버렸어요. 그렇게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안수 보좌를 위해서 안수 받으시는 분의 머리에 감독님들과 함께 보좌하는 목사님들이 손을 얹어서 안수 예례를 거행을 합니다. 그때 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삼으시니 이 종들이 걸어가는 길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안수례를 하는 순간에 갑자기 제 자신이 지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경험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본당에서 기도회를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회를 뒷마무리하는 부분에는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터지는 겁니다. 주님,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면서 막 이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서 맡겨놓으신 이 막중한 짐이 갑자기 제 어깨에 꽉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서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가짐을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왜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간절해지는 것처럼 주님,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면서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 가정마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간절함이 더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갈급함으로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의 응답을 구할 것을 요청을 하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져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가족들 다 치유함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관계의 문제 있고 자녀의 문제 있고 또 자녀들이 뻗어나가야 될 앞길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그런 마음 가지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고백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사실
하나의 시편이었는데 편집상 편의로 2개의 시편으로 나누었습니다. 후렴 구절이 같고 43절 시편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지 않은 걸로 봐서 하나의 시편이었는데 편집상 나누어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42편이 되고 43편이 되었습니다. 그 후렴 구절은 한결같이 내용하나 왜 내 속에서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옛날 번역에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절로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제에는 마스길이라고 고라자손의 시, 마스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길, 깨달음, 지혜, 슬기 등을 의미하는 그런 것으로 들여다보고 그리고 바라보고 깨닫게 하는 교훈의 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편 42편의 배경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 시온 땅을 벗어나서 피난살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됐던 다윗이 지었던 시를 고라 자손이 나중에 수집을 해서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 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8개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42편인데 시온 시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 면전에 만나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했던 그 예루살렘 시온 그곳을 바라다 보면서 그리워하면서 이제 노래하는 것을 시온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시온 땅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왜 내 영혼아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팔레스타인은 워낙에 이제 물이 별로 많지 않은 지역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슴은 외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늘 연약함을 대표하는 동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상은 이 사슴은 다혈질로 열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고온다습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갈증의 고통을 늘 느끼는 그런 동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기에 비가 잠깐 오지만 600mm 1년 강우간이 그것뿐이 안 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비가 와도 다 물 땅으로 스며들어 가고 말기 때문에 정말 철철 흘러 넘치는 시냇물 바로 이런 모습은 어떤 상상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콸콸 그렇게 흘러 넘치는 풍성한 은혜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얼마나 갈급한지 얼마나 기갈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목마른 그런 심령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3가지 사실을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인간의 현실을 드러내주고 있다. 현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목마른 사슴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대적들은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의 모습,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대적하고 조롱하는 바로 이런 모습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목마르고 그리고 대적은 원수처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이런 장면, 이것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다 생각을 합니다. 물은 성경에서 3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물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물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의 기갈에서부터 해방되는 것도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갈증으로 목말라 고통당하던 때에 그 백성이 물을 마셔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현실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성경에서 물은 씻어 정결하게 하는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부정을 씻고 거짓을 씻고 정결케 하는 물이 필요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정결케 하는 물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현실은 정결하게 되어야 될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의 정결케 함이 필요하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완성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용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내 영을 부어주리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의 강이 터쳐 나오리라. 이 모든 것은 다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생명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다 보며 생명과 구원과 깨끗하게 하심과 성령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현실을 기억하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현존을 알려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말씀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현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가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고 엘리야가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살아계심을 말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만유를 지배하시는 분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그것은 바로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특별한 은총을 덧입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게 될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시인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시인의 믿음까지도 부인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조롱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확고하게 고백하며 자신의 신앙의 의지를 결단 있게 보여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낮이라고 표현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인자함을 베푸셔서 구원받는 때이고, 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환난의 때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결국 시인은 탄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확신하며 요동하지 않으시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현존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걸어 나가십시오.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현존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여기 영원히 살아계시다고 증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현존을 잊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현존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묻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현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다는 현 주소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얼마나 불안해하냐 낙심하고 있느냐, 우리 영혼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장부 속에 주의 성령이 흘러넘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 지키면서 매일매일 7일 동안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서 그 물을 갖다 성전 제단 서편에다 부으면서 초막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절기의 마지막 날, 아마 이것은 제8일 날로 기억이 되는데, 예수님은 이 8일 날은 이제 더 이상 물을 갖다 붓지를 않습니다. 이제까지 쭉 물을 붓다가 이제 물을 안 붓는 그 8일째 절기의 마지막 날 물이 없었던 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 자신이 본인이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강림하실 성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어떤 선지자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 이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의견이 이렇게 분분하게 갈라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체포 명령을 내렸던 유대 당국자들은 매우 곤란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했기 때문에 예수님 체포 계획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초막절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난 6월절에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성령 충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갈증이 어쩔 줄 몰라하는 인류를 위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해서 성경에 어디 나왔나 아무리 찾아봐도 이 구절은 작구 자체로 일치하는 구절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물에 가는 구역의 여러 가지 교훈들과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성경 구절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앞으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 새롭게 전개될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질 성령 강림을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배라고 표현하는 것은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인간의 심층 중심, 양심이나 전 인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실 성령을 믿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여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것은 히브리인들만 알고 있는 사상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물은 부어지는 것이고 영의 갈증을 느끼는 자리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즉 영에 해당되는 단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가 본래는 목구멍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증을 느끼는 목구멍을 죽여주는 물의 기능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것으로 연상이 되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되고 물과 성령이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현주소 성령 충만이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인간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랍니다.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누고 있는 거 아니? 쫓겨다니는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오직 성취함의 만족을 얻습니다. 늘 권력을 의식하고 이를 휘두르고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절제되지 않은 팽창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전인적인 인격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서툴르고 미숙합니다. 반대나 불신에 부딪히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아주 격렬한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비정상적으로 늘 바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움직여지고 가끔은 공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성취욕 때문에 건강도 해치고 결혼생활 그리고 가족들도 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성취욕의 원인은 대개 불안정한 성장 배경과 어린 시절의 심각한 상실감 또는 수치감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내면에서는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르신 사람들과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부름받은 사람들은 내부에서 용서는 힘이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타격에도 굴하지 않는 인내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청지기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물론이고 그 역할에 자기 자신을 위임하고 헌신합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직업과 무관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개 부름받은 사람들은 고통과 고독과 고난이라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흥하든 쇠하든 모든 결과를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그는 고든 맥도날드는 내면 세계에 영적인 중심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 영혼의 중심부를 하나님의 정원으로 가꾸어야 되는데 이 영혼의 중심부에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믿음의 현주소로 삼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백의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새로운 방향과 힘과 용기를 얻은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 식탁은 주님께서 살과 피를 영생의 양식으로 주신 거룩하고 복된 식탁입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우리는 외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들마다에 현존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고 성령이 우리의 배에서 강같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